가난을 이기는 길, 가난을 이기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여러 가지 주제가 쭉 나와 있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인생이 참 복잡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은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인생이 그래요.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 맥락이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을 성경적인 시각에서 잘 대응하는 모습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가난에 관한 문제인데, 가난 또는 뭐 고난이겠죠. 그러니까 가난이나 고난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뭐냐?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대응하면 다 풀리게 되고 유익이 된다, 뭐 그런 접근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황당한 일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측하지 못한 일 당하잖아요.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딸에게 뭐 발견된 뭐 질병이라든지, 또는 갑자기 쓰러진 아내, 뭐 갑자기 또 사고 당한 남편,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갑자기 당한 가난, 뭐 몰려온 가난, 이런 예상 못했던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죠?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오늘 그 1절부터 6절까지는요, 자주 안 살피는 거니까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한번 다 가지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다, 그러니까 형편이 안 좋다, 뭐 이 정도로 묘사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요즘 한 분석을 해보자고요. 마른 떡, 그러니까 이거는 서양식으로 얘기하면 원문으로 본다면 딱딱한 빵이죠. 빵이 언제가 맛있습니까? 나오자마자 이렇게 부드러울 때가 맛있지, 딱딱해질 정도면 오래됐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 집 가난한 집이잖아요. 가난한 집인데 왜 빵이 딱딱해질 정도로 안 먹죠?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배고프니까. 근데 안 먹는 이유가 뭘까요? 그 분위기를 아시겠습니까? 서로 양보하는 거예요. 빵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아내는 그러는 거예요. 아무래도 당신이 먹어야 된다고, 가장이니까. 남편한테 양보하고, 남편은 또 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당신이 쓰러지면 집이 다 무너져, 아내가 먹어야 돼. 그러니까 또 나중에 뭐라 그러지? 아니라고, 또 우리 자녀들 먹어야 된다고. 자녀들은 또 뭐라 그러죠? 무슨 소리냐고, 부모님이 드셔야지. 이렇게 하다가 빵이 마른 빵이 돼버린 거예요. 마른 빵이 마른 떡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자기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누구도 그 빵을 탐내지 아니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거예요. 그때 감동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화목함이에요. 이런 가정, 이게 멋진 가정이죠. 가난한데 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 그러니까 뭐죠? 다 자기 부인이죠. 이거 뭐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죠. 서로 아니라고 상대를 세워주고 할 때 그때 화목이 임하게 된다. 이런 가정이 좋겠죠. 그래서 서로 자기 주장하면 지옥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이 뭐라 그랬어요? 한순간도 자기를 잊지 못하는 것이 지옥이라고. 근데 서로 계속 남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배고픔을 먼저 느끼면 감동이 있잖아요. 이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해요. 화목하면. 어디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감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그래서 제가 어저께 물어봐요. 제육이 뭐냐 그랬더니 제육볶음으로 알더라고요. 그거 아니고요. 제육이 제육볶음이 아니고,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먹는 고기, 화목제겠죠. 다 번제는 다 태워야 되니까 안 되고, 화목제는 나눠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화목제 드릴 때도 가난한 사람은 뭐 비둘기 이런 거 드리고, 부자들은 소 잡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제육이 집에 가득하다, 그러니까 아마 큰 황소 잡았는가 봐요. 큰 부자란 뜻이죠. 그러니까 제사가 뭡니까? 예배죠. 예배 잘 드리고 난 다음에 계속 싸우는 가정이 있죠.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러니까 안 간다 그러고, 너는 뭐 이 시기에 기도해야지, 안 하면 뭐 하냐 그랬더니 막 뛰쳐나가고.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제육이 가득하다 할 때, 부유하다 할지라도 이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이게 무슨 행복이냐, 그런 얘기겠죠. 우리 제가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다가 어떤 한 가정을 봤는데, 지웅이네, 장지웅네 가정인데 네 식구가 다 나왔더라고. 아빠, 엄마, 그다음에 본인과 여동생.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죠? 그거 보면서 야, 딴 건 모르지만 뭐 딴 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화목하구나. 뭐 서로 먹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화목하구나. 예배드리고. 그죠? 이게 봐요. 제사 드리면서 이렇게 다 화목, 다투지 않냐고 화목하고. 여기 보세요. 온 가족이 다 나온 가정 뭐 몇 가정이나 돼요. 그게 복이죠. 딴 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가정에 하나님께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뭐죠? 나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외하고, 또 이웃을 향해서 멈추고 수고를 더하는 거.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이. 그게 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절을 보니까 이런 거죠. 우리는 보통 흙수저, 그 포지션, 뭐 혈통 이런 거를 강조하는데, 아무리 흙수저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빈손으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믿음 지키면
아들의 권리를 다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이게 2절입니다.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아들 아니래도 비록 더 낮은 종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하면 아들이 누려야 될 거 다 누린다는 거예요. 이거 정경이 얘가 누굴까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나쁜 놈들이죠.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대제사장 되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논팽이들이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상을 받잖아요. 그랬더니 엘리의 모든 자산을 다 사무엘이 물려받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뭐 환경, 혈통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다 그 사람한테 다 가요. 뭐 부모들이야 그러겠지.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겠지. 옆에 있어 보라고. 아들한테 안 가요. 믿음 있는 사람한테 다 몰려가 버리지.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만 붙으십시오. 그러면 주변에 있는 모든 것 깔때기같이 다 여러분에게 다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니까 이제 가난과 고난을 도가니, 뭐 풀무 이렇게. 도가니가 뭐죠? 새부치를 녹이는 이렇게 그릇이죠. 그게 녹인다는 거예요. 녹이는 거. 그래서 뭐 다 녹여버린다 그러는 게 뭐 공포의 도가니 그러잖아요, 그죠? 다 녹여버리는 거. 근데 풀무는 뭐죠? 뜨거운데 넣어가지고 망치를 때리는 거죠, 그죠? 두드림. 그리고 또 찬물에죠. 그걸 당금질이라고 그러잖아요. 뜨겁게 해가지고 형체를 만들어놓고 들어놓고. 당금질 여러 번 하면 센 게 되죠, 당금질. 그러니까 녹임과 두드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녹인다는 건 뭐예요? 힘든 거죠. 두드린 거, 만든 것도 힘든 거죠. 이걸 통해서 강인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가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가난이 어떤 때는 우리를 녹이는 것이 돼서 그럼 불순물 다 없어지잖아요. 다 녹여야 순도 99.999 순금되는 거지. 그리고 얻어 터지니까 센 게 되죠. 제가 망치 중에 제일 큰 망치 보니까 포항제철이나 갔더니 망치 크기가 20톤이야. 이따만하게 내려와가지고 꽝꽝 때리는데, 그러니까 뭐 세계 최강의 철이 나온다 하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어떻게 좋은 철이 나옵니까? 원재료도 좋아야 되지만 맞아야 된대. 맞아야 좋은 거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고난과 어려움들이 그런 거죠. 여러분 한계 상황이라 그러죠. 이걸 한계 상황이 아니면은요 자기 믿고 살아요. 사람은 한계 상황에 놓이게 됐을 때, 철학자들이 그런 얘기예요. 한계 상황에, 야스퍼스 얘기인데 한계 상황에 놓이게 됐을 때 초월을 바라보게 된다.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한계 상황에 왔을 때 하나님 바라본다 그런 얘기예요. 뭐 쉬운 얘기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바라봐요? 이 한계 상황. 그래서 한계 상황이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말라고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NIBC, 나는 부인되고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이 될 때 한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죽여버리고 우리 가정의 주인 대신 예수님 붙들고 삽니다. 그게 능력이겠죠.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지금 뭐 질병 때문에 또 뭐 가난 때문에 관계 때문에 어려움 당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강인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생각하고 주님 의지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면 다 승리한다는 거예요. 뭐 복잡할 거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어리석은 자들은 이상한 거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리는 게 그 사람이에요. 이것도 이제 칼 융이라는 사람이 그림자 이론이라는 거 들어봤죠. 어떤 사람 보면 도둑놈은 도둑질하는 게 보여요. 아, 저거 도둑질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알지? 지가 도둑질인 마음이 있으니까. 2살이나 3살짜리 애한테 뭐 이렇게 이성이 안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그런 거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 근데 사춘기 때 예민하잖아. 그때는 볼 얘기도 다 이성,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로 연결시키잖아요. 왜요? 자기 속에 그게 있기 때문에. 돈 욕심 있는 사람이 돈 얘기할 때 저 사람 돈 욕심 있어 뭐 이러는 거고요. 뭐 자기 미모에 관심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뭐 화장이나 이런 거에 관심 있지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여러분 남자분들 여자분들이 무슨 핸드백 들고 다니는지 관심 있어요? 몰라. 핸드백 장사 빼놓을 건 없어. 아무도 없어. 남자 중에 여자분들이 무슨 신발 신고 다니는지 알아요? 신발 보는 남자 있어요? 신발 장소나 여기 있겠네. 뭐 없어요. 거의. 신발 뭐 신었는지 아무도 보는 그거 보면 남자가 아니야. 남자가 아니야 그거. 핸드백 보면 그것도 남자가 아니에요. 남자는 그거 아무것도 안 봐요. 그냥 얼굴 봐요. 아무것도 안 봐. 여자 쓸데없는 돈 쓰는 거지, 그죠? 이게 이제 칼융에 의하면 그림자 이론이에요. 자기 속에 있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잘 꾸미다는 거 여자들은 여자를 위해서 하는 거지 여자나 보는 거지 남자는 안 봐요 그거. 그걸 보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리그지. 그죠? 그림자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잠깐만 뭐가 보인다. 뭐 죄가 보이고 뭐 시기가 보이고 뭐 어떤 사람의 분노가 보이고 내 안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보이면은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주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게 중요한 거겠죠.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니라. 그림자 이론. 그러면 되는 거고. 그다음 가난한 자 이제 직설적으로 얘기하자. 조롱하지 말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사실 이게 연관관계 없잖아요. 가난한 자 조롱하는데 왜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 형상을 바라보고 존중하고 함부로 하지 말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만 무시하게 돼 있다고. 요즘에 많이 쓰는 말 있잖아요.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가 뭡니까? 이게 반사회적 인격 장애인데 보통 때는 정상이에요. 잘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사이코패스인 거 언제 알죠? 괴상한 짓 범행 저지르고 난 다음에 아는 거야. 그래서 사이코패스는 보통 때는 착실한 사람이야. 근데 범행을 저지르고 나면 저 사람 속에 저게 있었어? 근데 사이코패스는 언제 생기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 경외함이 없을 때. 그 병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함이 전혀 없으면은 그 죄의식도 없어요. 죄의식도.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는 좀 약간 다른 건데 소시오패스는 원래는 정상이었어. 근데 이게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가지고 남의 고통을 즐기는 거야. 그죠? 남의 고통 주는 것도요. 잠깐만 하다 보면 재밌거든. 그래서 그게 즐기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소시오패스. 여러 패스가 있어요. 그죠? 예. 뭐 이런 말 옛날에 알았나? 이거 뭐 전공 아니면 모르는 얘기였는데 지금은 전 국민이 다 들어봤잖아. 이런 얘기. 사이코패스. 뭐 노래도 사이코 이런 노래 막 나오대. 뭐 영어로 나오는 사이코도 있고 뭐 우리나라 가수도 사이코 그러고. 진짜 사이코들이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그죠? 사이코패스, 사이코에 사이코. 이게 많아진 이유가 뭘까요? 그 하나님의 렌즈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가난하다가 멸시해버리고 왕따시키고. 그럴 수 없죠.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딴 사람 왕따시켜. 못생겼다고, 가난하다고, 공부 못한다고, 뭐 없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거 놔두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누굴 바라보든지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고 하면서 존중히 여기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중요한 게 뭐냐? 절대로 누가 어려움 당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마세요. 꼴 좋다. 정말 속이 다 시원하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아무리 악한 자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면요. 우리한테 와요. 나한테 온다. 나한테. 오히려 그걸 불쌍히 여겨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죠. 절대로 남의 넘어짐을 기뻐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인데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그러니까 무드셀라 969세 제일 오래 살았죠.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그런 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무드셀라가 손자가 누구예요? 노아죠. 그게 노아. 그러니까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볼 때 얼마나 손자 노아가 귀여웠겠어. 그죠? 잘 준비하니까. 그런 거죠. 뭘 물려주고 있어요 지금? 재산이 아니라 믿음을 물려진 가정의 모습. 그리고 아버지는 자식에게 뭐가 되겠어요? 노아는 새맘 야벳에게 뭐가 되겠어요? 그 기쁨이 되겠죠. 그래서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그래서 재산보다도 자녀들은 다 알거든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믿음에 대해서 난 존경심이 있어요. 저분들은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명문 가정이에요. 딴 거 물려주려고 그러지 말고 믿음의 본 그거를 보여주십시오. 그게 최고의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가난 얘기를 1절부터 6절까지 좀 자세히 살폈는데 다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가난과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 붙들면 나중엔 다 내게 오고 회복되고 그 가문이 흔들리지 않는 가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 뭐예요? 한계 상황을 통해서 초월자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길이다. 오늘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주만 바라보십시오. 그럼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7절부터 20절까지 좀 제일 긴 내용이 있는데 악인의 어리석음, 그러니까 반면교사를 삼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들은요 어리석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잘한다, 내 자랑이다 그러는 게 다 반대라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게 아니고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뭐예요? Not I, 나를 강조해, 나를. But Christ, 예수님 강조 안 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나친 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7절에 지나친 말이 말재주란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말재주는 뛰어나지만 복이 아니다 그런 뜻이라고. 복이 아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저는 요즘에 손흥민 선수를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인터뷰를 하면은 항상 공을 남에게 돌려. 내가 골링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해리케인이 패스를 잘해줘서 그렇다. 내가 가면은 내 발 앞에 공이 온대. 내가 발 앞에 공이 오지도 않았는데 말을 그렇게 해. 그죠? 그리고 내가 I라는 말이 없어. 전부 다 위에 위. 그리고 팀 얘기하고 그리고 원팀이라고. 우리 팀이 이기는 거고 우리 팀이 3포인트 3점 얻는 거. 그러니까 승리하면 3점 주거든. 3점 얻는 게 중요하다 그러고 동료들에게 돌리고. 처음에는 저거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그랬는데 손흥민이 계속 그러니까 해리케인이 변화가 됐어요. 전도 받았어. 해리케인이도 뭐라 그러냐 하면 손흥민이 잘해가지고 그렇지 내가 뭐 한 게 뭐가 있냐 그러고 이 해리케인이 그렇게 겸손한 애가 아니거든요. 엄청난 애요. 남이 골 넣은 것도 자기 스쳤다고 내 골이라고 주장했던 애야 얘가. 그죠? 얘가 인격이 그렇게 좋은 애가 아니에요. 근데 해리케인이 변화가 되고 거기 감독이 이게 조제 무리뉴라는 감독인데요. 엄청나게 교만한 애요. 나밖에 없어요.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런 인간이에요. 근데 어제 인터뷰를 보니까 이렇게 두 해리케인하고 손흥민하고 컴비 누구 당신의 리더십 아니냐고 언제부터 저렇게 화학적인 한 몸이 됐냐 그랬더니 내 능력이 아니라 포체티노 감독 전임 감독의 은혜래. 무리뉴가 진짜 무리했어. 얘 이런 애 아니었어요. 무리뉴가 변화됐어요. 무리뉴가 그죠? 자기가 스페셜 원이라 그런 사람이야. 내가 특별한 존재라고 그렇게 교만이 그냥 하늘에 치닫는 인간이었는데 변화되잖아요. 변화. 내가 볼 때 그 손흥민이 다 변화시킨 거야. 손흥민이.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손웅정이라고 아버지가 옆에서 그래요. 저거 뭐 세계 월드 클래스라 탑 클래스다 아니래잖아요. 그죠? 클래스 그 정도 아니라고. 아들에게 겸손을 가르치고 절대 나라는 말 쓰지 말라고. 우리 원팀 상대에게 돌리고. 그래서 더 좋은 거는 손흥민이죠. 그 아버지 말씀을 듣는 거. 그죠? 듣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이게 교회 같아요. 교회. 손흥민이 하는 게 바울 같아. 내가 볼 느낌이. 그 팀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그 마음이. 그러니까 그 유심히 보세요. 그 골 넣은 거 뭐 승리한 것만 보지 말고 이런 인터뷰하는 거와 그래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들. 제가 볼 때 그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런 거죠. 이런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미련한 자들을 이겨내라.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 뇌물 좋아해. 뇌물. 이거 읽어보면은 권장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죠.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이거 빈정거림이에요. 뇌물 주면 잘 된다고 생각하지. 근데 그거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뇌물 좋아하다가 큰 코 다친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 또 뭐가 나오냐 쭉 읽어보면은요. 약점을 거듭말하는 거. 열등감이죠. 상대방 약점을 한두 번도 아니야. 계속 약점 말하는 거 뭐예요? 그의 약점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높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너무 예민한 거야. 너무 예민하면 누가 충고하려 그래요? 그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건데 오바예요. 오바. 그죠? 오바. 젊은이 말하면 에바야 에바. 그죠?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아니면 아니요. 그리고 변화되면 되는 건데 그거 안 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조언하는 거는 뭐 새끼 뺏긴 암콤 만나는 게 낫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잘 수용하고 너무 이렇게 과민 반응하지 말고 내가 변화되면 되잖아요. 겸손하게.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반역이라 그랬는데 이 반역이 하는 건 뭐야? 반발한다 그런 데 있죠. 뭐 좋은 하면 약간 반발하고 뭐 아니다 그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누가 그거 권면하겠어요? 그걸 미련한 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작을 때 빨리빨리 고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만 틈 났을 때 뚝 무너진다. 그러니까 빨리 화해하고 화해를 미루면 안 돼요. 그죠? 빨리 잘못하죠. 그러니까 사과는 크게 하는 필요성이 있어요. 내가 죽을 죄 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진심을 다 담아서 진심이 전달이 안 되니까 상대가 안 풀어지는 거죠. 그죠? 진심을 다해서 한 번에 안 되면 100번이라도 해야죠. 삼고초려 그러잖아요. 제가 보면 하나 데려오려고도 제후가 왕이 될 사람인데 왕이잖아. 황제가 유비가 삼고초려 3번이나 3차례나 하잖아요. 3차례나. 그런 마음 가지고 사는 거죠. 그게 지혜죠. 어리석은 자는
나다이가 아니라 오은이 아이야. 나밖에 없는 거죠. 14,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승질난다고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지가 막 판단하면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얘기가 이제 지혜와 지식을 대비시키는 건데, 지혜는 판단력이에요. 그리고 일처리 있느냐. 지식은 뭐죠? 돈 주고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학원에서 배울 수 있고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인데, 지혜는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돈으로도 안 돼요. 지식은 머리로만 되는 거지만 지혜는 왜 있냐? 온몸으로 되는 거예요. 온몸으로. 지혜는 온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온몸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의 자리, 가난의 자리 가야 온몸으로 배울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혜는 뭐냐 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나은 길을 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 성령 돈으로 살라 그랬던 시몬이 있었죠. 마술사 시몬.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 성령을 돈으로 사나? 돈으로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옛날에 그 만화책이나 뭐 그 무협지 이런 거 보면 안 보신 분 많겠지만 언제나 영웅은요 집을 떠나요. 집을 떠나야 돼. 집을 떠나면 뭐죠? 익숙한 것과 결별하는 거죠. 집을 떠남. 집을 떠나는 순간에 온갖 시련과 온갖 악한 사람과 온갖 위험을 다 겪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이기죠? 온몸으로 이겨내요. 온몸으로. 그래서 영웅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잔챙이를 키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온몸으로 해야 돼요. 제일 욕이 뭐냐면 머리로 하는 거예요. 머리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지식이거든요. 이 무슨 학원에서 뭐 돈 배우는 거 같이. 지금도 머리로 하는 사람 많죠. 뭐 예배도 안 나오고 뭐 인터넷으로 뭐 설계만 앞뒤 다 잘라가지고 뭐 요약해서 듣겠다 뭐 이런 거. 그게 얄팍한 거거든요. 그게 지식에만 머무르는 인생인데, 그 여기 말하는 어리석은 자예요. 미련한 자, 악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진짜를 배우기 위해서 온몸으로 배워. 그게 지혜거든요. 지혜는 온몸으로.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하면 어찌 민고. 야 임마, 지혜는 온몸으로 얻는 거지 돈으로 사는 거냐? 뭐 그런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관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좀 뉘앙스가 있어요. 우리가 관계는 두 가지 관계가 있죠. 주어진 관계가 있고 택한 관계. 주어진 관계를 뭐라 그래요? 혈연이라 그러고, 택한 관계를 친구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7절 이거는 있는 그대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이걸 교차적으로 이해하는 거, 반대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당위로 볼 수 있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면 안 돼. 의리 저버리면 안 돼. 형제는 위급할 때 도와야 돼. 이런 뜻도 있죠. 근데 이걸 교차로 이해하는 거래요. 교차로. 그러니까 뭐냐 하면 친구는 오히려 형제에게 있는 그 덕목 있죠. 위급할 때를 위하여 놨느니. 그러니까 좋은 친구가 될 때는 뭐가 돼야 돼요? 형제같이 위급할 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우정 관계를 맺을 때는 요 반대 걸 해야 돼요. 위급할 때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형제는 위급할 때 도움을 갖지만 형제에게 더 위험한 건 뭐냐 하면 결코 사랑이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당연한 거죠. 형제인데 사랑 안 하는 자. 지금도 보면은 형제끼리 연락 안 하고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형하고 동생하고 싸우고 뭐 되게 많다고. 그러니까 이거 잘해야 되는 거죠.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를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그 다음에 뭐 자기 능력 넘어서는 거 하지 말라는 거 두 가지 있었죠. 보증, 맹세.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다툼 좋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부드러워지는 게 좋아요. 온유한 거. 속담에 그런 말 있죠. 사나운 개는 콧등 아물 날 없다. 옛날에 시골 개 보면요, 맨날 코가 이렇게 물려 있는 놈이 있어. 그 보면은 그 나한테 막 짖으려 그래. 그 내가 굳이 보복 안 해도 돼. 딴 사나운 놈이 와서 코가 맨날 물려 있어. 우리 할머니 집에 있던 개였는데 맨날 코가 물려 있어. 사나운 개 콧등 성할 날 없다. 지금도 그래요. 이게 코가 맨날 뻘개는 분들이 있죠. 그 사나워서 그래요. 그죠? 사나워서. 사납게 살지 마세요. 그죠? 사납다는 게 뭐죠? 내 마음이 먼저 뾰족해져야 되잖아. 내 마음에 칼을 갈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싸우려고 그러면 내가 사나워지려고 그러면 먼저 나부터 무장해야 되잖아. 나를 날카롭게 만들고 뾰족하게 만들고, 그죠? 깨진 병같이 만들어야 되고, 내 몸을, 내 마음을. 그러니까 1차적으로 내가 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깨진 유리병 같은 존재니까 누굴 찔러도 아픈 거지. 말을 독하게 하는 사람이 있죠. 말을 하면 말이 아파. 어쩌면 저렇게 독한 말을 하나? 그 말이 입으로 나가는 그 순간에 자기를 긁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 사람 심령이 너덜너덜해져 있다고. 그러므로
다투는 거 하지 마세요. 다투는 거. 사소한 일에 다투지 말고 진짜 싸움 있잖아요. 영적 싸움 벌여야지. 뭐 이런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그러니까 살아온 개 되지 마십시오. 부드러운 사람 되십시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토픽은 가정교육의 중요성이죠. 가정교육 21절 28절까지인데 믿음 개성하라. 뭐 미련함은요 타고난 거라기보다 길러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죠. 지혜는 어떻게 얻어요? 온몸으로 얻어야 되는데 지금 부모들이 오도된 잘못된 사랑을 가지고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너는 공부만 해.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너는 뭐만 해. 그럼 뭐래? 헬리콥터맘. 엄마 부르면 돌고 있다가 내리고 캥거루족 뱃속에 들어서 나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혜로운 애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아이들 그냥 내팽개치고 성교 가세요. 그래도 되고. 그죠? 뭐 애들이 일어나서 엄마가 안 깨워주면요 애들이 정신 차리고 깨요. 엄마가 깨워준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애들이 지각하는 거라고. 걔도 엄마 믿고 자고 엄마는 깜빡이도 자고. 그래서 망하는 거죠. 근데 엄마가 대충 뭐 사는 엄마들 있잖아. 나와서 새벽기도나 하고 맨날 뭐 소위 말하는 교회에 팔려 있는 엄마. 그러면 애들이 엄마를 안 믿잖아. 하나님 믿잖아요. 그래서 지가 알람 몇 개 해놓고 깨고 해서 걔네들이 되는 거지. 그거 잊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믿음은 뭘 전수해야 되냐면은 돈 너무 믿게 만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부모가 잘 못해주니까 잠깐 돈 주잖아. 다 보호해 준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애들은 뭘 믿어요? 부모가 가르쳐주는 거 믿는 거거든. 애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질 않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 적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말해본 적이 없어. 그리고 부모가 내가 다 보호해 줄게, 내가 해줄게 라는 게 뭘 해주는 거예요? 돈 주는 거지 뭐. 너 지식이 필요해? 내가 과외선생 붙여줄게. 너 뭐 필요해? 내가 차 사가지고 뭐 기사 붙여줄게. 내가 집 사줄게. 내가. 그러니까 애들은 뭘 믿는 거예요? 계속. 세상에 믿을 건 돈밖에 없구나. 돈의 유사, 전능성. 그러니까 이놈은 돈이 생기면 지 돈으로 지가 돈 벌 능력은 없으니까 뭐래요? 뇌물 좋아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망하겠죠. 그런 거죠, 그런 거. 그리고 삶을 온몸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약점이 뭐냐 하면은 한쪽만 보는 거예요. 살아봐야 알거든.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고. 제가 그 젊었을 때 뭐 나왔던 영화가 갈매기의 꿈이란 게 있어. 갈매기의 꿈.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본 영화 중에서 제일 재미없었고 갈매기 하나만 나와요 계속. 그리고 그때 그거 보다가 자는 바람에 이제 극장만 가면 자는 게 버릇이 돼가지고 내가 끝까지 본 영화가 없어요. 그 이후에 갈매기의 꿈 이후에.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 나 그거 지겨워서 진짜. 거기에서 유명한 말이죠.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이게 되게 유명한 말이죠. 근데 그 반대말도 있어요. 그죠? 낮게 날아야 자세히 본다. 이거 같이 봐야 돼요. 그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먹는다. 일찍 깨는 벌레는 잡아먹힌다. 이런 걸 알아야 된다고. 그죠? 이게 반대적인 면도 있어요. 인생이 복잡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게 다 알아야죠. 그러니까 맨날 꿈만 있고 멀리만 보는 거야. 현실은. 그래서 현실은 감각이 없고 꿈이 크다는 사람들 보면 맨날 멀리 얘기만 해. 멀리. 지금 잘 살아야지. 오늘 살아야지. 내일이 바뀌는 거지. 안 그래요? 맨날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서 새벽기도 엎어져 자기만 하고. 그래서 예배부터 풀어야 된다니까. 예배부터 새벽기도서 나와요. 그리고 가족 다 끌고 나오고 옆에 기도하고 예배부터 풀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낮게 나는 것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래야 자세히 보죠. 그래야 높이 날게 만드자 하나님이. 그래야 멀리 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들. 21절부터 26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그리고 마지막 교훈 하나만 더 봅시다. 말 아끼라는 거예요. 말. 제가 아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참 저한테도 영향을 많이 주셨던 분이에요. 제가 평신도일 때 우리 부장하셨던 장로님이신데 미군 부대 다니셨어요. 근데 항상 온화하게 웃고 말씀이 없으셔요. 그리고 성실하고 성실한 분이 있잖아요. 말 없이 성실하고 빠지지 않고. 내가 이분한테 배웠던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10절이에요. 제가 그때 교사할 때였는데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말씀 제일 많이 하셨어요. 우린 교사들이니까
이 말을 해야 된다고.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거 목사님한테 들은 거 아니에요. 장로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내 교사일 때. 그러면서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이분은 말이 없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혼돈이 올 때마다 이제 가끔마다 말씀 하나 던져주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큰 힘이 됐어요. 하나가 되게 나가는 거. 나중에 하게 돼. 나중에 이분이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밖에 안 돼요. 근데 외모는 박사학위 아니 포닥 정도의 외모예요. 외모는 진짜 멋있어요. 거기다 미국 무대 다니니까 영어도 꽤 잘해요. 근데 이분이 초등학교 졸업이기 때문에 그 원래 심부름하다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식당에서 일하게 됐대요. 난 그것도 나중에 알았어요. 식당도 어쩐지 먹을 거 많이 갖고 오더라고. 난 그래도 미국 무대에서 갖고 온 줄 알았어요. 그죠? 식당에 있었대요. 식당 주방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배운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한글로도 안 써요. 왜냐하면 읽을 줄 아는데 잘 못 쓴대. 이렇게 한글도 이렇게 제대로 된 한글을 쓸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영어는 말은 유창한데 쓰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어도 잘 말 안 해요. 그죠? 근데 듣는 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어도 잘하고 하니까 되게 실력 있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의 능력이 바로 그거였다고. 말하면 무식이 드러났을 거 아니에요. 말 안 해요. 그리고 오로지 가끔마다 한마디씩 하는데 그게 성경 말씀이야. 그리고 누가 뭐래. 그러니까 막 우리는 엄청 저분은 지식과 영성까지 믿음까지 가미한 놀라운 분이야. 그래서 그분 한마디면 다 굴복하고 따라갔어요. 제가 40살에 알았어요. 그분이 초등학교 나온 지. 그러니까 떠들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도 이렇게 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리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하나님 앞에 이런 능력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새벽에 우리 가족들이 다 나오고 또 우리 내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새벽 기도자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을 세울 수 있고 믿음으로 세울 수 있는 종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 찬양하겠습니다.